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청산해야 할 과거의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오히려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과 일본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이후의 행동에서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과거 청산을 위해 그동안 많은 피해국들에게 일관적으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자국에서도 나치즘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성찰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사과를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종종 사용되는 우길기와 때로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태도로 인해서 아직도 반일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죠. 물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과거는 중요치 않고 빨리 과거를 잊어야 한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한 그 과거의 잘못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덮어두고 숨겨놓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현재의 우리의 삶에 불편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남들 모르게 숨겨놓은 잘못이 있는 사람은 언제 그것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요셉의 형들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가서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그렇게 죽임당했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댄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비밀이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요셉 앞에 다시 세우심으로 청산해야 될 과거의 문제들을 밝혀내고 계시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해몽대로 애굽에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강타했던 그 7년의 기근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10명의 아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이 꿈꾸었던 것처럼 형들은 이집트에 도착하여서 요셉 앞에 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꿈의 최종적인 성취는 다음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베냐민은 바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한 번 잃은 경험이 있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그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만 이집트로 보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의 총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바로 그들이 어렸을 적 팔아넘겼던 요셉이었죠. 요셉은 형들은 곧잘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 총리가 자신이 과거에 팔아넘겼던 요셉일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요셉은 형들은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요셉은 가나안에서 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혹시나 자신들의 가족이 아닐까 유심히 살펴봤을 것이지만,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름도 바뀌어 있었고 의상도 바뀌어 있었고 심지어 이집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나고 큰절을 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요셉은 자신이 과거에 꾸었던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20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꿈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난 요셉은 벼랑간의 형들을 정탐꾼, 즉 간첩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형들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아니야 너희가 정탐꾼이 맞아 라고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당시에는 각국을 돌아다니던 상인들이 간첩으로 포섭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아주 완강하게 부인했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변론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요셉 앞에서 우리가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은 바로 한 집안의 아들을 모두 다 정탐꾼으로 만들어서 온 집안을 위험에 빠뜨릴 어리석은 아버지는 없다라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자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길은 딱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하는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모두 다 이집트로 보내서 형제들을 모두 다 이집트로 보내서 온 집안을 위기에 빠뜨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요셉은 오히려 아니야 너희 아들 한 명 두고 왔다며 막내 동생 한 명 두고 왔다며 그러니까 너 막내 동생 데리고 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 중 누가 가나안에 갈 것인지 정하라는 뜻에서 형제들을 3일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렇게 형들을 대했을까요? 과거에 자신을 팔아넘긴 일에 대한 복수와 분노 때문에 이렇게 형들을 괴롭혔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은요, 형들이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벌였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편애하던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만약 그 일에 대해서 후회와 어떠한 회개가 없었다면 그들은 또다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베냐민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라는 조건으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자신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했고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들이 아주 묻어놓았던 과거의 죄가 스멀스멀 떠올랐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일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이 이렇게까지 잘못된 것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후 요셉은 그들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형들을 감금해 놓을 경우에 음식이 없어서 형제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와 베냐민 그 집안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한 명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되 다음에 올 때에는 분명히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탐꾼으로 몰렸던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까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제안을 듣고 형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당한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지난날에 대한 죄책감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을 매정하게 노예로 팔아넘긴 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을 때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요셉이 팔아넘긴 것을 알고 괴로워했던 맏형 르우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분명한 죄라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는 형들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죠.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오늘 그들이 보인 반응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혹시나 이것이 요셉의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 악한 행동이었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은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을 것이며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막내 아들을 요구하는 요셉을 만나게 되는 순간 이제야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받는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죄의 파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부분 죄를 범한 사람, 그 가해자까지도 파괴하면서 상처를 남깁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죄는 분명히 후회라는 상처를 남기고, 또한 청산하지 못하고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언제 드러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그것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애초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이집트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게다가 요셉과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까지 놓여 있었으니 더욱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들의 지난 날을 후회하는 그 형들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의 대화를 듣던 요셉은 지난 날의 서름이 북받쳐 왔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믿었지만 분명 그도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지난날의 기억이 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은 형들 몰래 가서 울고 돌아오죠.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저는 요셉의 눈물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 때문이 아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처한 고난의 상황을 요셉에게 나쁘게 대했던 그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어둠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는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마 요셉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형들의 죄악은 분명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그 형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후회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위로와 큰 위안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형들의 그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숨겨놓았던 과거의 어둠을 청산하고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고 다시금 요셉과 한 가족을 이루게 하는 아주 소중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묻혀진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평생을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알고 계시며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하고 아주 은밀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끊임없이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리고 나중에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의 구원을 포기하시고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억압받고 자유하지 못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숨길 수 있는 어두움,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청산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청산하고 그것과 영원히 작별을 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만일 우리에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원치 않을 때, 원치 않은 방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내가 수치를 당할 수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숨겨졌던 죄악들이 모두 드러나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 힘겹고 괴로운 순간들이 끝나고 나면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찾아오고 더욱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원치 않는 사람들 앞에 나의 그 수치스러운 죄들이 드러나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괴롭고 수치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강권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87년 미국 기독교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 학생회, 즉 IBF 총재를 맡고 있었고 미국 기독교계에 존경받는 목사였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간음죄가 밝혀졌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스스로 자신이 간음의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와 상담 치료 그리고 가정의 회복에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고든 목사의 아내는 자신을 배신했던 고든 목사를 지지하며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죄의 자백에서 회개 그리고 회복까지 총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 그의 회복을 확인한 한 교회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그는 다시 교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3년 동안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그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왜 실패하였는지 철저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로 인한 그 묵상으로 나온 책이 바로 이제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베스트셀러이자 제가 작년 겨울 수련회 주제 책으로 삼았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그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 없었다면 그는 영원히 실패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 회고합니다. 그가 회복되는 그 순간, 사람들 앞에 그 수치스러운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가 죄로부터 자유해지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봐야 될 놀라운 책이 그의 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은밀한 죄가 들춰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수치와 조롱과 괴로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자신의 죄를 청산하게 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문제가 밝혀져서 우리가 수치와 괴로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잠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의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고 나를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 요셉의 형들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철저한 후회와 철저한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진정한 회개를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혹은 혀에 바른 사과만으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덮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서 스스로 관대하게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에게 아직 해결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청산해야 될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용기 있게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사과의 이야기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와 결별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간다면 저는 분명 우리들이 청산해야 될 과거의 문제로부터 확실하게 작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수치와 괴로움을 당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발가벗겨지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온 옷이 발가벗겨진 채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만이 달린다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수치와 괴로움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한 수치와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수치와 괴로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 청산하지 못한 과거가 있거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가슴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자유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